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한다면 우리는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한다면 그 누구도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은 아내들에게, 또 19절은 남편들에게, 20절은 부모들에게, 21절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22절은 주인을 모시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이 골로새서 1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병놓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사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녀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윗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손님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성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이웃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님을, 이웃을, 상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주님께서 맺어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찾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참으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달리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불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그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대답만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사람 편만 드세요? 참 자기는 답답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겠죠.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참 주님으로 우리가 맺어진 사이인데 그들을 죽게 대하듯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 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주님께 하듯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어렵고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가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일진데 어찌 우리 인간관계에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험거리인데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사람에 걸려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결코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다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 같은 만성천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나 결코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우리의 실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품이 좋거나 싹싹하고 친절하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그 사람에 푹 넘어집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죄성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든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세상에 주님께 하듯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와 친하고 나와 통하고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인간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그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만나고 살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인격이 성숙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인간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원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포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짰어요. 내가 언제까지는 교인 100명을 돌파하고, 내가 언제까지는 교인 500명을 돌파하고, 언제까지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면서 아주 교회 청사진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그것을 세부 계획을 실천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많은 재력가가 필요하니까 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의사라든가 회사 사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교회가 부흥은 안 되고 나날이 힘든 거예요. 부자 성도는 오지 않고 인근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오고 또 길가에는 홈리스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들을 돌보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자 성도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환자들이나 홈리스들을 보내주신단 말입니까? 저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고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 아들아, 불평하지 말라. 나도 너처럼 목회했단다. 나도 가난한 어부들하고 목회했단다. 그리고 죄다 나 배신하고 나 팔아먹을 놈들하고 목회했단다.
여러분, 원망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대할 때 나에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성공할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그릇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성도의 인격이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박박 우기는데도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해서 다시는 그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또 참고 그래도 또 인내하고 그래도 또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입 바른 소리에서 눈물을 확 쏟아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때 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고 뻔한 얘기하는 거 다 아는데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거 우기는데도 그냥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것 일일이 다 트집 잡고 시비 걸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옳고 그른 거 다 따져서 이것은 잘 되고 이것은 못했고 다 따지고 비판하면은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은 잘 되고 이것은 못됐고 시시비비를 갈고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형제 자매에게 주님께 하듯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형제에게 끝까지 주님께 하듯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형제들에게 끝까지 주님께 하듯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께 하듯 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1년 365일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일하듯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간에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저 뭐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직장에 보내주셔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다고 남이 알아줍니까? 그런다고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놀릴 것이고 나는 상처만 받을 것입니다. 나는 손해만 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을 회사 일 하듯 하는 사람과 주님 일 하듯 하는 사람과 누가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일을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회사 동료를 동료 대하듯 하는 사람과 주님 대하듯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존경받고 누가 더 신뢰를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일을 주님 일 하듯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그 한국의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백이 없으면 결코 육군본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별을 단 장군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아주 고위층 인사일 때 그 자제들을 그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복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군본부 내에서는 영관급 장교도 짝대기 하나단 2등병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장교가 2등병에게 고개를 굽신거리고 존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짝대기 하나단 2등병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별을 단 장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마치 장군 대하듯이 조심성 있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파악만 잘해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 여행을 갔는데 이제 스테이크 집을 들어갔어요. 스테이크를 한번 시켜 먹어야겠다 하고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터가 묻기를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 질문에 medium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웨이터가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medium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엑스라지. 네? 그 미디엄이 무슨 옷 사이즈인 줄 알고 엑스라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타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바울이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소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앞에서는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오히려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도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그는 그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도 그렇게 조심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천만인이 진치고 자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겠노라 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울 왕의 옷자락을 약간 베고 나서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대적하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 영혼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마치 어린아기 다루듯이 아주 소심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그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참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하나둘씩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도 제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은 꿈도 안 꾸고요. 그저 제가 성도들에게 대하듯 하는 그 정도 대우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막상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정말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24절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일 식탁 교제를 위해서 교회 성전 청소를 위해서 구역별로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을 누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까? 바로 주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크겠지만은 그러나 그 봉사 생활을 통해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한다고 할 때는 주님의 상급이 아니라 사람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인정입니다.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머 정말 훌륭하세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네? 사람의 상급은 잠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원했던 상급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함이 들어가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쁜 시간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않고 정말 사랑 없는 교회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상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했던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칭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찬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봉사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라도 주님께 하듯 차리면은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면은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독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눈에 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를 주님께 하듯 하면은 주님께 받을 상급이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의 직장에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악독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를 주님께 대하듯 할 때 여러분이 주께 받을 상급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일 하듯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설거지, 백큐 청소, 화장실 청소도 주님의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상급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설사 꼴도 보기 싫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질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게 될 것이며 그 성숙한 인격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의 일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길 기회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주님 일하듯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